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옥중 서신인데요. 두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 에베소서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다루고, 또 골로새서의 주제도 교회인데,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거룩한 교회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두기고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하는데, 교회 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냐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충돌되는 양상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요, 더 어려운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체현이시요. 체현이란 뜻이 뭐냐면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형태로 표현되거나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이다. 그래, 아버지야.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그런 관념적인 것이 또 행동이나 형태로 표현되는 실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현이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다라고 표현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성을 깨달으라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광성을 깨달아야 된다. 교회가 얼마나 이게 신명막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게 위대한 일을 해놓는 것이 교회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라는 내용들을 다뤄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라는 물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봐보세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때 쫙 자잖아요. 아니 저도 새벽 예배 못 나오니까요. 어떨 때는 1시, 2시까지 TV 보다가 또 책 보다가 자도 그 다음날 부담 하나도 없어요. 몸이 그냥 개운해버려요. 7시만 일어나도 몸이 개운해버려요. 얼마나 편한가. 근데 새벽 예배 하니까 이 육신적인 지치거든요.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 근데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뭔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종교행위는 안 됩니다. 새벽에 나온 것 자체만도 대단한 건데,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자체만도 대단한데,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수요일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데요. 아마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또 직장생활에서는 막 업무 스트레스 받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그거 돌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다가 다 모든 것 접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쉴 수도 있잖아요. 밥 먹고 편안하게 TV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는 복음서가 제공한 명백한 대답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또 하나,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가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앵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줄 아십니까? 헌금 생각해봐요. 헌금.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기 위해 살아요. 더 벌고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간에 안 나가고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바치면서 살잖아요. 봉사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이 시급 안 주면요, 시급 안 주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냥 와가지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성가대도 1시간 전에 1시간 후에 시급으로 따지면 이게 복잡할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나 이 비밀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내 생명도 바치겠다고 그러고 내 전부를 바치겠다고 그러고 내 자식도 주님 앞에 더 헌신되기를 원하고, 그런 이 보배로운 거, 그걸 누가 주셨냐면 주님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른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냥 예수 믿었으면 혼자 살지? 제가 개척할 때인데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가 가까우시죠. 장일권 목사님입니다. 시험 든 이야기를 해요, 차 안에서. 제가 이제 모실 일이 있어서 그분 차가 안 돼서 제 차로 모실 일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시험 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뒤에서 타셔가지고 선배 목사님들 두 분이서 나는 이 조금 옥석을 가려서 들으십시오. 나는 운전을 하고 후배 목사니까 한 10몇 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이게 뒤에서 선배 목사님이 나는 목회가 말시 신학인 줄 알았는데 인간학이더란 말시. 근데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신학인 줄 알았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인간학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운전하면서 말씀은 만들었지만 뭔 저런 말씀을 하신 거. 그래서 내가 조금 접어서 드리란 말씀이, 여러분 구원은 받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사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성령과 주의 통치 아래서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것을 딱 끼워불고 인간적인 면에서만 장일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인간학이더란 말이. 그분의 사상,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삶, 그분의 언행, 그분의 심사, 그런 것들이 점철되는데 어떤 통치 아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더라. 한마디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거룩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을 묵상하긴 했습니다만 본문에 대한 것을 정말 좀 보면 바울 사도께서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태였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은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서 한 형제로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본문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봐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은다면 어떻게 생각하며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줄 때는 어떤 느낌이 오는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면에 보십시다. 나의 사정. 지금 바울 사도는 뭐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인 아닌 죄인 바울이 나의 사정 곧 내가, 그 다음 뭐지요?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뭐 하고 싶다고요? 알려드리고 싶다고. 사랑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알려드리고 싶다. 주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예요. 복음 전파자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 가지고도요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새가족 사진들이 있습니다. 1월달로부터 뭐 뜨문뜨문 몇 가정 두세 가정 오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하자라고 또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분들에 대한 이 관심과 이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를 받들었던 바울과 두기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입장과 또 뭡니까?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와 같은 관계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띄울 수 있나요? 우리의 무엇을 알리고요?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목사가 감옥에 가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고 얼마나 이게 지도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까?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이 관심을 갖는 거지요. 23절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어찐다고요? 형제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성도 여러분, 이런 관심과 사랑과 평안과 위로가 계속 새가족들과 구역 식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흘러갈 수 있는, 관심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원받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고 나한테 돈 준 사람끼리만 하고 또 자기들끼리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고 내 고륙의 친척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방안과도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여전히 기대하는 미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 교회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일찍 에베소 교회의 리더를 마지막으로 만난 자리 밀레도 항구에서 그가 어떤 심정으로 그의 제3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다 공을 들였던 그 개척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심정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여기 아까 빈자리에 앉으라는 줄 아십니까?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이렇게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큰 교회에서 수천 명 있고 그냥 이 떼죽으로 와가지고 막, 저도 대형교회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안내를 보면 뭔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나? 막 엘리베이터를 타면 막 구름대처럼 들어옵니다. 막 저쪽에서 막 사방에서 계단으로 올라오고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고 3층에서 올라오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교회를 세워준 줄 아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목회자 교회에다가 더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사람이 와도 대문대문하고 뭐 오든지 말든지 병 들었든지 말든지 뭐 이게 믿음 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지극히들끼리 싸워가지고, 근데 누가 중간 역할도 안 하고 누가 그런갑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안 붙여주셔요. 안 붙여주셔요. 안 붙여주셔요. 안 붙여주셔요.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또 양육하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에서 탈선할 것인지, 충격을 받을 것인지, 낙심할 건지, 그리고 그 수고와 땀을 다해서 낙심한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오게 해서 사도행전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자기의 심정을 빌어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피를 토해놓은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을 장로님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부흥이 사그러지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관심을 멀리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고 지도자들의 책임인지도 몰라요. 저부터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일로 생각해요. 여기 있을 때는 다 하다가 또 이 사역 끝나고 나면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사람인지라 환기도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생각이 떠나서는 안 돼요. 나도 6층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이 샤워하고 준비하는데 아하, 내가 놓치는 것이 있구나. 우리 아들 다음 주부터 본교회로 가라래야겠구나.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니까 여기서 못 가지만 지금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사이버 강의로 하기로 했으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전사님 머릿속에 또 교육자 머릿속에 어디가 있으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인들이 생각이 없답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육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구역장관 지도자님들 잘 들으십시오.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아프다든지 또 부득이, 그래도 예배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목사가 교회 뭐 말로만 하고 여러분 모른답니까? 구역장이 말로만 하고 권사님들이 말로만 뭐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모른답니까? 다 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면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성도들이 알아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개척했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성도, 목회자, 이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희생의 제물들이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무리 시대가 어찌고 뭐 교회가 어찌고 뭐 안 믿는 사람들 웃기지 말아라세요. 성령님은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할고 하시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집에 멀쩡히 있으면서 어디 다른 사역지에 사역하고 있지 않으면서 멀쩡히,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5절 말씀을 볼까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기억해 보라고. 일깨워서, 지금 노마 감옥에 목사님이 갇혀 있네 현실에만 하지 말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바울 목사님이 목회했는가 것을 좀 환기를 시켜보라고, 일깨워보라고.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하더냐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왜? 이 믿음으로 안 서니까요. 자꾸 세력 다툼을 하니까요. 유대인이 크냐 이방인이 크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냐,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것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다음 절 볼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와? 주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다고요? 부탁한다고. 주님께서 훈계하던 것을 가르쳐주고 지금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공동체 속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뭐 진다고요? 든든히 세우사. 성도 여러분, 구역 안에서나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방에 그랬어요.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잘 들으세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들은 풍성한 꼴을 찾아요. 불평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아멘 아멘으로 할 때 나의 영혼이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기업이란 뜻이 뭡니까? 사업이란 뜻이에요. 사업이란 뜻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이거 한다고 서운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업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끔 할 것이다. 다음 절 볼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않았다. 돈 보고 일하지 않았다. 거래하지 않았다. 천막 깁는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의 생활을 뒷바라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지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이렇게 아멘을 적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첫 번째, 돈거래하지 말아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돈거래하지 맙시다. 시작. 돈거래하지 맙시다. 그리고 돈거래를 하려면 전제가 있지요. 어떨 때는 하라고요? 이 돈 띄어불러도 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많이 졌고 오직 내 형제가 힘들었으면 그러겠느냐. 띄어불어도 될 것 같으면 그 돈 빌려주라고. 글 안 하면 나중에 사람도 잃고 뭣도 잃는다고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 돼요. 두 번째, 장사하신 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사업장을 다 이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내 형제, 우리 식구들 이 사업장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모든 분야에서 다 장사하는 분, 사업하시는 분이 없으면 믿음의 식구, 다른 교회 식구들 사업장을 사용해 주셔야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도 없으면 그래도 전도 대상자들이나 누구들한테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야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팔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팔아라 강매하지는 말라고요. 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괜히 나한테 부담을 주면 서로 주 안에서 관계가 껄끄러워진다고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다음 절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벌써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요. 봐보세요. 절 봐보세요. 뭐 밑밥 깔고 이야기하고 뭐 한자락 깔고 이야기하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싸라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 말이에요. 두들겨 맞아들었어요.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하고 복음에서 벗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상식을 벗어나고.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오셨다. 바울은 떳떳이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누구하고 돈거래를 하더냐. 두 번째, 나와 전도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초신자들에게 누가 돈 주라 해서 충당하라 하더냐. 이것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적용하면 조금 적용 차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의 초창기란 말이죠. 새가족들이 많았단 말이죠. 연보가 없었어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5절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헌신하고 도우려고 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또 시험 든 사람 말 안 해요.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자꾸 권사님이 온다든지 집사님이 온다든지 전도자님 말 안 한다니까요. 뉴스 보니까 영 교회 못 쓰겠던디, 목사들 못 쓰겠던디, 성도들 못 쓰겠던디, 아이 그렇게 말 안 해.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김치라도 담아서 뭐라도 좀 신경을 써서 갖다 주면서 마음을 풀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크게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역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한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돼요. 죽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공동체가 교회랍니다. 교사보다도 공무원보다도 경찰보다도 안 바뀐 데가 교회랍니다. 같이 고민해야 돼요. 시대는 자꾸 이상한 것들이 드러나고 또 질병들이 나타나고 환경들이 바뀌는데 교회는 그냥 복지부동에 가만히 있어요. 생각이 바뀌려고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뭐 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연구해야 돼요. 그 시대는 이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육자님들 머리에 쥐가 날 만큼 연구해야 돼요. 어디 그냥 대충 해가지고 대도 안 해요. 이제는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지도자님들 잘 들으세요. 복음의 본질은 그대로 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그 적용이라든지 신천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고단한 싸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이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거룩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성실하게 증언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요.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했다고.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귀로에서 밀레도 항구에 도착해서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게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심령으로 방금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셨는가, 또한 관계했는가, 네트워크를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아까 24절을 읽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심정으로 목회했고 그러한 결단으로 목회했다라고 바울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의 일생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근거한 복음적인 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꾸십니까? 말로 된답니까? 그냥 뭐 새벽기도에 나와서 대표기도 몇 자리 한다고 부흥이 확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학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생각해 보시라고요. 고3부터 보내긴 보내.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긴 보내. 그런데 벌써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이쪽 저쪽에서는 또 셧다운 시켜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오늘인가요? 다른 학년들 고2하고 중학교하고 유치부 그렇게 보내요.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에 끙끙 앓고 또 수업 일수 때문에 그걸 맞춰서 시험을 보게끔 해드려야 되니까 끙끙 앓는데 교회 학교 뭐 오고 있냐 이 말이. 전혀 고민 안 해. 비상적으로 그냥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인카네이션 사역이라 하지요. 성육신 사역 내려와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이게 쉽게 이게 목회를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산 영혼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정말로 평화의 사신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되고 희생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가교 역할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힘든 작업이고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아까도 우리 부교육자님들하고 저녁 식사 간단히 하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이 최고 어려울 때 우리가 목회한 것 같다고. 전쟁 난 것보다도 일정시대에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도 너무 변화무쌍한 거예요. 기존 성도들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분이 어디에서 무슨 메시지를 들었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니까 나오는 것이지, 인간은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오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순도 100%의 복음이, 그 은혜가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은혜의 단비와 같이, 또 불과 같은 성령처럼 그 심령에 들어가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꼬꾸러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기존 성도들을 깨워야 되고, 또한 기존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그 성도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면서, 거룩한 교회는 정말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누가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나요? 눈물을 흘리나요? 쥐어 뜯어서라도 눈물이 좀 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누가 이 시대에 내재라고 고백하나요? 대통령만 쳐다보고 짐승이 그러니, 중국이 그러니, 뭐 바이러스가 그러니 그러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따라합시다. 주여, 이 시대를 품고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라고 한다고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쥐어 뜯어보십시오. 울어지는 거 아프다라지 그러지. 병들고 데미지 입은 그 영혼들을 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내 입술이 짧은데. 세상의 메시지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경기가 어떤다라고 그러고, 확진자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그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에 덮쳐져 가지고, 그것에 완전히 점령당해 가지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주님이 바라보질 않아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더 주님 곁에 있을 때예요. 저부터도 회개해야 돼요. 주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때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통해야 돼요. 제가 강단에서 쇼맨십 한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다가 교회를 둬야 돼요. 목사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성도들을 두세요. 목사를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자꾸 그랬잖아요. 뒤로 돌아. 우리끼리 쳐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돌아. 오늘 실은 여러분 광고를 보셨습니까? 광고할 게 없더라고요. 주일날 다 모여버려서 관리위원 모여버렸지, 권사회 모였지, 보훈행사 끝났지. 그리고 오늘은 광고 없이 끝내야 되겠다 생각해봤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술하신 분들이. 그런데 너무 다행히 이인승 권사님 남편이 이 코로나 때 수술하셨는데
안 믿으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처음에 갔더니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뵀는데 제가 그 다음 갔는데 못 만났어요. 콧줄 끼고 있는 당신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두 번째 간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위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신방받고 돌아섰는데, 내가 그런 말 싫어하거든요. 닭살 막 나를 높인 것 같아 싫어하거든요. 목사님 신방받고 왔는데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내일 퇴원한대. 할렐루야.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그동안 사업 때문에 막 돌아다니라고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거든요. 목사 안 만난 날이 있거든요. 내가 뭔 낯으로 목사님 만나냐고. 안 만난 날이. 근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 받은 재직인데 가야 되잖아요. 가서 기도해 줬어요. 수술 끝나고 또 갔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요. 봐보세요. 수술 끝나고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가스가 안 나와 배가 이렇게 3일 동안 안 나오면 큰일 난대요. 안 나오니까 내가 온지도 모르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강 집사님은 뒤에서 등만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 다음날 가스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퇴원하셨다잖아요. 우리 정혜곤 집사님도 수술은 돼서 통증은 있지만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내려오신다죠. 할렐루야. 예배 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막대기도 쓰셨던 하나님, 조약돌 같은 돌멩이도 쓰셨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와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은혜의 복음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씩씩하고 영향력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땡큐고 베리굿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입 갖고 불평하고, 내 입 갖고 원망하고, 내 입 갖고 형제 짓듣고, 내 입 갖고 주의 충돌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도대체 왜 사노? 왜 사노? 나도 그럴 때가 있지만 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으면 얼른 회개해버리고,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사렛, 크게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아 떠나라. 아멘합니까? 분별해내야지요. 아까 우리 최 장로님 찬송,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라 하잖아요. 내가 세상 것 염려하고 있고, 세상 것 찬양하고 있고, 세상 것 바라보고 있으면 내 영혼에게라도 꾸짖어야지요. 명령해야지요. 왜냐?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시는 주님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쫓아내는데 나는 못 다스려요. 온 우주 만물 천축은 다스리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적은 죄악의 덩어리 하나 못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교회가 복음을 포기하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복음을 변질시키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바르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영혼들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울사도처럼 떳떳하고 당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 보존시켜 주시고 이게 입장 채워주고 오래됐으니까 금딱지 붙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순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이거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독서를 뽑는 겁니다. 제일 앞에다가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십자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복음 외에 행위 못되고 의 못되고 열심 못되고 그런 걸 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시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복음만 증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그러지거나 변질되면 회개하든지, 아니면 변질될 자격이 없으면, 기미가 없으면 사역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가 네 사역이에요? 처음에 뭐든지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여러분, 내가 흉내낸 것 같습니까? 아버지, 어찌해야 됩니까? 이 죄인을, 이 부족한 것을. 뭐든지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뭐 혼자 쇼맨십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답니까? 주님이 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서 평생 살겠다고 그랬고,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겠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가면 이거 고약스러워요. 고약스러워요. 입가심이 돼요. 문제거리가 됩니다. 저주를 받는 바울사도의 표현대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종을 위시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만 다 꽉 붙잡고 잘 서서 주 앞에 서는 날, 네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이 정말 흐뭇했고 이루어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세상 것에 영향을 받고 염려, 걱정, 불안, 시기, 질투, 영욕이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을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시대까지 이렇게 어려워서 큰 풍랑을 만난 그런 배와 같이 기우뚱기우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실 때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도 모든 것도 다 쏟아붓고 주의 교회가 구속받은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 가르치시고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세지 말에 마지막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서부터 고등부까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이 부족한 종을 위시하여 온 성도들에게 편만하게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의 복음을 외치는 나팔수 등대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